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왜 힘이 없죠? 요즘 시험 공부 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치아를 한 20개 정도 활짝 보이면서 옆 사람과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인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지난 시간은 성령의 열매를 총론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강론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과 알아보고 싶어요.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온천지가 물바다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가면서 한 도시가 아주 물바다가 됐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홍수가 나면 온 집안이 물로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 가지도구들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사진을 왜 안 보여줘요? 온 집안이 다 저렇게 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도로들도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물바다로 바뀌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이 물바다인데 홍수 때가 되면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마실 물이 없대요. 온 세상이 물바다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게 홍수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라디오를 틀면 사랑 노래가 나오고 TV를 틀면 사랑 드라마가 나와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제 멜론 차트를 찾아봤더니 12위권 안에 들어있는 노래 8개가 사랑 노래예요.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다가 헤어진다, 그런 사랑 노래가 10개의 노래 중에 8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요즘 유치원 초등학교에 금지곡이 있대요. 애들이 이거 부르면 수업이 안 된대요. 이 음악이 막 떼창을 내가지고 수업을 못 한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음악은 유치원에서 금지곡이다, 초등학교에서 금지곡이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 맞아요 이거?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지난 8월 달인가 mp3에 다운을 받아서 차에서 계속 들었네요. 우리 둘째 아들은 잠잘 때 CCM을 듣거든요. 근데 아빠는 잠잘 때 사랑을 했다. 아빠가 목사인데.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든 유치원 아이들이든 상관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을 논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다 사랑이에요. 요즘 한참 인기 있었던 그 미스터 선샤인인가? 여러분, 그 동네가 막 애기씨 엄청 사랑했다 그러더라고요. 유진초이가 막 애기씨를 사랑해서 기차에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 이야기들이 온 TV를 도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을 만날 수가 없고 진짜 사랑을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매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결론이 너무 멋있어요. 전 사람이 밥 먹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돈 벌어서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성공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뭐라고 결말을 내냐 하면 사람은 사랑 먹고 산다는 거였어요. 놀라웠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는 거구나.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젖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힘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의 사랑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삶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성도라는 존재가 탐내고 욕심내는 게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고의 덕목으로 탐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바울은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으면 사랑해라 이거예요. 성도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후회 없이 살 수 있어. 한평생을 살아도 잘못 살았다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도 후회하더라고요. 성공해도 후회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잘 살았다 말해도 그 인생은 끝에 후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며 산 사람은 후회가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주님한테 물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뭘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사랑이 근본적인 기독교의 원리고 계명이고 명령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신비적인 말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보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흘러 넘치면 이 공동체가 천국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기에 사랑이 가득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나? 설명할 필요 없고 보여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을 보게 되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천국이 그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전 성도들을 전화신방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공기웅 목사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유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이제 교회 끊었어요. 무슨 교회가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맨날 교회 끊었대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왜 상처받고 왜 교회 끊었다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러나? 교회에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랑 가득해야 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사랑으로 채울 수만 있으면 세상은 천국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만 갈 수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God is love,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기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성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야 교회 10년 다녔니? 20년 다녔니?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니? 너 사랑하니?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아는 거고 사랑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야. 너 사랑 못하니?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믿음 있구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거구나. 내 사랑의 모습이 그것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 무섭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됨의 기준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이딴 거 말고, 교회 왔냐 안 왔냐 이딴 거 말고, 우리가 제자됨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랑을 보고, 사랑할 줄 안다면 너 제자야.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사랑 왜 못해? 너 제자 아니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그들이 인정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자칭 제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자칭 제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웃기는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야. 인정한다는 거야. 너 제자 맞다. 너 주님의 제자야. 사랑하는 것 보니까 너만한 제자가 없어. 여러분, 이 인정받는 게 진짜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럴 겁니까? 넌 왜 그것밖에 사랑 못해? 여러분, 그럼 우리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고 없고가 제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짓밟는 거.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목 앞에 한국교회가 싸우잖아요. 공동체가 갈라지잖아요. 깨지는 거거든요. 여전히 미움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간사님들 잘 들으세요. 어떤 간사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사역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 누가 너무 밉대. 아주 웃긴 거거든. 여러분, 공동체에 미움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수만 명이 모이기를 바라지 않아요. 제 꿈은 우리 교회 수천 명의 교인이 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제 꿈은 우리 교회가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였거든요. 믿음도 컸고 은사도 가득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당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기웅이파다, 영인이파다, 진경이파다, 건영이파, 이런 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잘 된 겁니까 이게? 제가 어디 저 대구에 있는 교회 갔더니만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학사회가 있더라고요. 학사회가 4년제 대학 나온 아이들의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4년제 대학 못 나온 애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여러분, 인간 취급도 안 해. 그게 무슨 교회야?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있었어요. 음란.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성도 간의 분쟁, 법적 투쟁이 있었어요. 헌금 문제도 있었죠.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큰 믿음으로, 능력으로, 은사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해결책이 뭔지.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생각한 문제의 해답은 믿음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사랑하면 믿음으로도 은사로도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야.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있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만약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문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문제투성이잖아요. 나같이 문제 많은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니까 교회가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나같이 문제 많은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아픈 거거든요. 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같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아들들하고 야구장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삼성 라이온즈. 저 야구 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비가 오면 야구장에서 야구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야구장은요, 비가 와도 웬만한 비 앞에서는 야구를 하더라고요. 왜 그냐 봤더니만 경기장마다 큰 방수포가 있는 거예요. 저 큰 그라운드를 이 방수포로 다 덮어버려요. 그냥 빗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비가 좀 그치고 방수포를 거두면요, 땅이 뽀송뽀송합니다. 제 피부처럼.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상만 봐도 바로 뽀송뽀송함이 나오는데, 비가 오면 이걸로 경기장을 덮어버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 좋은 경기장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지붕을 덮어버려요. 돔이에요. 돔. 고척 스카이돔. 고척동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태풍이 와도 야구예요. 비바람이 쳐도 야구예요. 전쟁이 나도 야구할걸? 안 돼봐서 몰라. 하지만 태풍이 와도 야구하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사랑의 돔, 사랑의 지붕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 많아요. 맞잖아, 그죠? 이것저것이 다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투 청년부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사랑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예요.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에로스 그럼 막 옷 벗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로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플라톤이 에로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에로스는 인간만이 가지는 열정이라 그랬어요. 뭔가를 향해 막 집중하는 열정, 사랑하는 열정이라. 그래서 플라톤은 그렇게 에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우 저 여자 예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아우 저 남자 돈 잘 버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요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요 그래서 가변적이고 변화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잘 벌던 남자가 돈 잘 벌어서 사랑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요. 야 나 너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폴란드의 속담 중에 정말 재미난 속담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최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그 다음은 개의 사랑, 그 다음이 연인의 사랑이다. 전 정말 웃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해돼요. 최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견 없죠. 여기 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 사랑이 개의 사랑이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죽고 못 사는 남녀의 사랑은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쉽게 변하고 더 쉽게 바뀌고 정말 못 쓸 그런 사랑에 불과하다고 인간의 사랑을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이란 거 이런 거예요. 너무 쉽게 바뀌어. 너무 쉽게 변해. 저 사람이 너무 좋아졌다가 오늘 너무 저 사람이 싫은 거야.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런 가변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옛날 가요에 보면 이런 가사의 가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가요 얘기를 많이 하네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근대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한니마. 2절이에요. 2절. 달이 잠긴 은물결이 살랑살랑 살랑대는 그날 밤
손가락 걸어 이별 말자고 울며 불며 맹세하니만. 여러분 댕기를 풀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손가락 걸어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아. 난 너 사랑한다. 근데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사랑탑이에요.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 무너진 사랑탑아.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뭐 댕기를 풀어 맹세를 하든 손가락 걸어 약속을 하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쉽게 변하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형제는 솔직함이 너무 매력적이었대. 근데 지금은 그 솔직함 때문에 너무 상처받는데 막 치가 떨린대요.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하고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정말 그 담백한 쌍꺼풀 없는 눈이 너무 매력이었대요. 그럼 지금 너무 답답하대요. 단축구멍 같대. 막 짜증난데 보기 싫대.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그녀가 오늘은 너무 원수 같은 거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죠. 특별히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예쁜 마누라였는 줄 압니까?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마누라냐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요 제 누이 동생입니다. 당신 가지셔도 돼요. 살고 싶어서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2번이나. 믿음하면 두말할 사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했는 줄 아세요? 나 살려고 마누라 팔아먹는 인생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배운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었어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랑해 주신 사랑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할 인생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름답지 못해도 사랑하죠. 아가페 사랑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아름답지 않아도 가치가 없어도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곧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름답지도 않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는 때때로 거울을 봐도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울을 내 모습을 보면 사랑받지 못할 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죠. 근데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였고 그 아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교회와 성도는 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퍼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낭비하는 사랑이다, 허비하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낭비고 허비라고 말할 수 있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미친 남자가 등장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이 남자는 군대 귀신 들려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요. 무덤 사이에서 옷 홀랑 벗고 누가 지나가면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누가 옷 홀랑 벗고 돌아다닌다고 그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미친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족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린 이 남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 줄 아세요? 이 가치 없고 경제적 효용가치 제로인 남자를 위해서 주님이 뭐와 맞바꾸셨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5장 13절 읽어봅시다. 이 가치 없는 남자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이 남자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어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 얼마인가. 규격돈이라 그러더만요. 100kg에서 110kg, 115kg 되는 돼지가 잡을 수 있는 규격돈의 돼지래요. 이 규격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마리당 45만 원. 2,000마리 얼마예요? 9억이에요. 9억. 가족도 버렸다니까요. 친구들도 버렸다니까요. 개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 살리려고 9억 원의 돼지떼와 맞바꾸셨어요. 이게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물질적 가치로 9억 원이라고 따지자면 그 9억 원은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아들을 죽이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오투 청년부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1년 예산 9억이에요. 10억 채 안 돼요. 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한 사람 살리는데 1년 예산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선뜻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 탐방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또 가가지고 또 배웠잖아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압니까? 전 모르죠.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5K래. 5K. K로 시작하는 5가지 단어가 뭐가 있을까? 막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님이 5K가 뭔지 아시겠냐? 모르겠는데요. 근데 목사님 교회 비전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5K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감동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내 5km 반경에 굶는 사람 없게 만들자. 5km 반경에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만들자. 5km 반경에 자살하는 사람 없게 만들자. 5km 반경에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 없게 만들자. 이게 그 교회의 5K의 비전이었어요. 개척한 지 6년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대요. 왜 허비하냐? 낭비하냐? 자기는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청년들에게 퍼준대요. 자기 교회는 돈 없어 굶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고 퍼준대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한대요. 개척한 지 6년이 된 이 교회가 망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1,600명이 모여요. 저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건 퍼주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이에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가페가 퍼주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욕해도 아니야. 그 아가페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는 거야.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아가페로 말미암아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까 간증 보셨죠? 우리 김진경 간사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경 간사 아버님이 진경 간사 교회 다닌다고
감금시켰거든요.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애가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자물쇠를 잠궈 버려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왠가 생각해 봤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거든요. 그 아이는요, 돈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올겐 치는 솔리스트였어요. 돈 받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이를 추적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그 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오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그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 이해해요. 제 청년사역할 때 개봉동에서 전도했어요. 특별히 전도 많이 했던 데가 개봉역이에요. 개봉역 알아요? 안 가봤죠? 시골이에요. 저기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종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그 개봉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시 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중학생 남자애가 전도하는 데 와서 커트칼을 뽑아 들고는 죽이겠다고 휘두른다는 거야. 욕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그냥 죽여버리려고 내가. 어떤 놈의 새끼냐 내가. 걸리면 이 새끼는 뒤졌다 싶어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전도하던 리더 자매가요, 그 커트칼 들고 막 흔들고 있는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가치 있게 생각하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 커트칼 휘두른 새끼한테 누가 전화신방을 하겠어요? 그죠? 소연이 하겠니? 그날 주일에 얘가 예배당에 온 거예요. 리더 아이들이 목사님 왔어요. 난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하도 눈이 커져서 막 왔어요 이러길래 뭐가 왔냐 그랬더니 그 커트칼 휘두른 애가 왔다는 거예요. 2014년 원남교회 오기까지 그 아이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포기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이 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리더들을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버겁다는 것도 알아. 유진아, 버겁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당신의 사랑이 버거울지라도 사람을 바꾸는 사랑이 되는 거야. 우리 순장들, 우리 조장들, 팀장들, 우리 간사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 도망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가페 사랑은 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란 건 에로스밖에 없어요. 뭐 음란하기도 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랑이죠. 아무리 내 속에서 찾아봐도 이 아가페의 사랑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줘야 여기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행하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을 통해 사랑을 받자.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동성애자들의 90% 이상이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그들이 나중에 사랑이 빗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우리가 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고 있거든.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린 못 사랑해요. 사랑하려고 맘먹어도 얼굴 보면 짜증나 미치겠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소망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흘러내려와야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십자가의 그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가페 사랑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딴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을 통해 연습하자. 여러분, 사랑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알통 하나 만드는 것도요, 아침마다 아령 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운동해야 여기 알통이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정기적으로 운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저질이에요. 근육이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랑에도 근력이 있어. 훈련해야, 연습해야 그 사랑의 근력이 세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 나 교회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떠날란다. 그 사람은 사랑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든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사랑을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물고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어금니 안 깨물면 못하는 거거든. 내 말 틀렸나? 내 가정이 너무 싫어, 내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 어금니 깨물고 사랑을 연습하세요. 도망가면 그건 아가페의 사랑을 연습하지 않겠다는 도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연습되면 세상이 사랑으로 물들게 될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교회의 민낯, 치부, 부끄러움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땡땡교회, 땡땡교회 한 이틀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난 다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가 800억을 떼먹었다는데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전도의 문이 다 막혔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800억 떼먹은 교회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찌라리십니까? 사람 마음 힘들게 말이야. 그럼 내가 떼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내가 그랬겠습니까? 전화에 갖다 대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는 병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매, 누굴 보는 거야? 자매 가정에 누가 병들었어요?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내 가정에 누가 암병 걸려서 쓰러져 있으면 내 가족이니까 붙들고 울며 간호할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병들어서 아픈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군가는 간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그 옆을 지키며 그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한국교회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회복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오투 청년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는 아가페를 못하는 사람인데 조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전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난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아가페란 걸 찾을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요구되면 요구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잊지를 못해요. 2004년도에 청년 한 명이 새 가족으로 왔어요. 그 목사가 전화 신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눌렀죠. 핸드폰 띡띡띡띡띡 눌렀어요. 아, 여보세요? 저 경산중앙교회 권기웅 목사예요. 지난주 새로 오셨죠? 저 분명히 목사라 그랬거든요. 나 권기웅이라 그랬거든요. 나 경산중앙교회 막 청년부 목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전화기 건너편으로 넘어오는 소리가 날 못 참게 하겠어요. 야, 이 개새끼야.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와.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똘똘 무장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개새끼야, 너 누구야? 너 이 새끼 너 나한테 잡히면 죽어, 이 새끼야. 제가 막 욕했어요.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성화되지 못한 제 모습이었어요. 후회해요. 그 다음에 걔는 교회를 다시는 안 왔어요. 어디 절에 다니는지, 머리 깎았는지, 신부님한테 갔는지. 저는 알아요, 나를. 누가 나 욕하면 나도 욕하고, 누가 나 짓밟으면 나도 짓밟고, 누가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성령님 내게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욕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들은 욕이라서 너무 리얼했죠. 찬양하겠습니다.